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도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실게 낼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반가운 패친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동안에 레위기 영해, 영적인 해석이라는 시리즈로 레위기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레위기 영의 24번째네요. 제가 보니까. 제가 다음 주쯤에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기 27장 말씀을 나눠서 레위기 영해를 마칠까 합니다.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성경에서도 둘이 짝을 이룹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해가 잘 되는 모르겠다. 컴퓨터로 치면은 하드웨어라는 것이 있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요. 하드웨어는 그 기계적 장치고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법과 장치들이죠. 이 두 개가 다 필요해요. 그냥 컴퓨터만 있다고 해서 이 컴퓨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뭐 윈도우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OS라고 운영 체계를 다 깔아줘야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이 둘이 다 필요한데 출애굽기가 하드웨어라면 레위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둘이 결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출애굽기도 쭉 말씀을 우리 같이 봤고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봤습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과정과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내산에 머무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무를 때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그 계명들을 주시고 또 제사법을 주시고 성막 제도를 특별히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상당 부분이 성막 제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제도는 성막을 어떻게 세울 건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율법과 제사법,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계명과 제사법, 계명과 제사법의 뼈대를 거기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하드웨어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와서는 실제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 같은 거죠.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함께 짝을 이뤄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약의 백성들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오신 후에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뭔가 좀 이렇게 딱 갈라서 똑부러지게 얘기해 주니까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막 근실하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분입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렇게 돼 있죠. 호세아서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심은 일정합니다. 뭐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에는 뭐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 율법을 성문화된 율법, 기록된 말씀으로의 율법을 주시기 전이에요. 아주 까마득한 전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에게 온 것은 기원전 1500년경에 출애굽했을 때가 대략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큰 덩어리로 이렇게 역사를 나눠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 해를 기점으로, 그 이전은 기원 전, 그리고 예수님 이후는 기원 후 그러잖아요. 영어로도 AD, Anno Domini, 영어로 하면 After the Lord, 주님 후에라는 것이고, BC는 기원 전은 그냥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에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려고 육신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로 세운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약속대로 너희 죄악이 주원 같을지라도 누군가가 치워줄 것이 하신 그 약속대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기까지 깨끗이 갚아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셨다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진리를 계명과 제사법 안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이 구원의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구원의 도를 깨달은 자들은 멀리서 주님이 장차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환영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수의 방식으로 짊어지고 대신 희생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안수의 방법으로 내 죄를 다 담당해서 내 죄를 다 없애주실 것을 대속의 죽음을 주고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구약의 그 선배들이 대단한 겁니다. 아담도 그렇게 믿었잖아. 아담도 범죄한다면 처음에는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거든요. 이 무화과나무 잎은 인간의 의를 말해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면 막 회개기도하고 자기 육체를 줘서 굴복시키고 이런 인간의 의를 말해요. 무화과나무 옷은. 근데 하나님께서 확 뺏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 가죽옷은 어린 양이 희생돼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 일방적으로. 무화과나무 옷은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성경에 처음부터 스스로 자기의 의로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삐이다. 안 된다.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계명을 지켜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보여주신 그 가죽옷 복음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의. 그거는 무화과나무 옷하고 가죽옷을 비교해 보세요. 무화과나무 옷은 해 입자마자 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굴르면은 벌써 다 해지기 시작하고 한나절 지나면 바삭 말라고 다. 무화과나무 옷은 절대로 자기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가죽옷은 완벽하게 가려지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거죠. 해지지는 않아. 그리고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 아들이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세례와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완성시켜 주신 의, 그게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정하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다 이뤘다기까지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이루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해지지 않는 의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이 진리는 새벽빛같이 일정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계명을 지키고자 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인정하고 율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 있듯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인데
문제는 우리들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문제는. 원인은 한 가지. 우리들이 너무 연약해. 근본 재료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빵점이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용을 써도 절대로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무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둘로 나눠서 땅, 즉 인간을 말하거든요.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희생으로, 봉사로 만든 인간의 의를 들고 가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B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인간의 율법을 지키고 선행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날 받아주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원래 재료가 똥보다 더 못한 건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잘 빚고 기름에 튀기고 해도 원래 재료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속들, 가인의 후예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가는 자들. 그런데 아벨처럼 자기가 지옥 갈 자인 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어서 내가 내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줘서 내 아들이 드린 한 영원한 제사로 완성시켜놓은 완전한 의 내가 너희들에게 입혀주려고 만든 이 가죽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은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의 후사가 되고 내 자녀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아담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고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이 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것을 계시합니다. 이 결정적으로 그 창세기 2장인가요? 백세나 돼서 얻은 아들을 모리아의 땅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구원을 명확하게 계시해 줬어요. 원래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원래 죽어야 될 자예요.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될 자예요. 그런데 이삭이 죽음에 임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번제단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시킨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죄 가운데서도 살려내서 약속하신 그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머리가 숙여지는 거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신다고 믿은 거죠. 근데 그렇게 칼을 들었을 때 천사가 급히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만류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미 번제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고백했잖아. 이삭에게. 근데 만류할 때 둘러보니까 자기 뒤에 수풀에 걸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줘서 대신 안수로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인정한 자에게만 입혀지는 겁니다. 자기 의가 남아있고 자기 잘남이 남아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의를 못 입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뭐냐? 여기 3절에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냐. 그러고 나서 이제 축복들이 쭉 나와요. 정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또 나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고 포도도 따서 막 뭐 여러 가지 건포도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포도를 많이 이렇게 먹고 포도주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포도에서 난 것들을 충분히 먹다가 새 포도가 나면 이제 물리고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섯이 100명을 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명이 나가면 10,000명을 쫓는다. 그러니까 네 대적들을 등이 물리치고 너희들이 평안히 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늘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다 입혀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막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켜야만 이렇게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계명과 규례는 이 말씀 안에는 즉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안에는 계명과 제사법이 있습니다. 계명과 제사법.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과 금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그걸 어기면 죄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자기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바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 앞에서 자기가 지옥 가야 될 자라는 것을 정직한 사람은 인정을 하고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계명과 제사법. 이 둘이 짝입니다. 근데 계명만 알고 온전한 제사법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믿는 죄인으로 남는 거죠. 근데 계명도 알고 계명하고 정직하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구원했다는 진리의 복음도 함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계명을 10계명을 쭉 말씀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번제단을 토단을 쌓는다. 또 돌로 단을 쌓는다. 이것을 20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층계로 그 단에 오르지 말라고 하시고 그게 비밀입니다. 계명 앞에서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번제단으로 나와서 제사법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거죠. 이 원리, 이 진리를 깨닫고 지키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계명을 준행하는 자들이. 이 둘을 다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계명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계명 자체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앞에 늘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명들은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 보면서 레위기 11장에 식물 규정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배웠잖아요. 음식물 규정. 그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육지 동물 중에서는 쪽발이 갈라지고 대sek임질하는 것은 먹을지니라. 그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지금 못 먹는 고기들 많아요. 돼지 고기도 못 먹죠. 하늘에 나는 새 중에는 또 못 먹는 게 많이. 그거는 뭐 새는 별로 많이 안 먹지만 물고기 못 써요. 저는 해산물 좋아하는데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을 지니라. 그렇지 않은 건 가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맛있거든요. 뱀장어, 이 얼마나
얼마나 맛있고 또 저는 어려서 뱀장어를 참 많이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운수업을 했는데 그때는 6.25 바로 끝나고 났으니까 어려울 텐데 그 운수업 그때 운수업하는 건 대단한 거죠. 차가 뭐 무슨 한 면소재 차가 몇 대 없을 때는 하여튼 그때 배터리를 자동차에 떼어서 막 내과에서 뱀장어 많이 잡아먹었어요. 아버지가. 그 맛있는 거 못 먹는 거예요. 문자 들고 오라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는 정한이 먹으라. 영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금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는 거고요. 로마 3장 20절인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우리에게 영적인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뜻을 믿고 준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 자는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 앞에 레위기 26장 1절 2절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두 계명을 또 한 번 들었죠. 뭐냐면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거고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을 그 마음의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규례를 지키는 큰 강령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 계명과 규례를 우리는 영적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겁니다. 신과 약을 통틀어서 계명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의 계명은 뭐냐면 첫째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건 본질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그 이름. 물과 피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첫째. 그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그리고 거듭난 자는 둘째로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듭난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담아줘서 그 진리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신 사랑은 물질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대로 진리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천국에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오셔서 주신 구원에도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구약에도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꽉 차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안수로 다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불변합니다. 뭐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그냥 모르면은 그냥 입 쳐닫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빛 같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난 후에는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진리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영혼들을 그 사랑으로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들도 보듬어서 함께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새 계명은 옛 계명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법들도 이것을 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주신 그 진리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자는요, 레위기 26장에 말씀하신 모든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음으로 지금까지 많은 복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바로 이 새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해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 없이 그냥 무슨 빵 나눠주기 운동, 펌프 바꿔주기 운동,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기 운동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이 진리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한 겁니다.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이제 후반절에 가면 이제 반대로, 만약 너희들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냥 7배나 더한 저주가 내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주의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또 혼돈된 가운데 이 구원의 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는 결국은 우상을 섬깁니다. 예수 이름 빙자해서 예배당 크게 짓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상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명예와 권력과 돈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우상을 세워 섬기고 또 주제로는 안식일도 못 지켜요. 그렇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안식을 누리겠어요? 이거는 마음에 죄사함을 신문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기독교인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려? 두려워 떠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장 쭉 읽어보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도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끝내 이렇게 나의 규례와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해서 내가 너희들 다 이방 족속 가운데 흩틀고 너희들의 막 심지어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런 일, 끔찍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도를 쫓지 아니하면 끔찍한 저주를 받는데 그걸 다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방 족속 가운데 흩을 것인데 너희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돌이켜서 나에게 울부짖으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너희를 불러들여서 너희를 회복하겠다.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율법 안에 구원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믿어서 거듭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거듭난 다음에 이 복음의 도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지, 죄사함을 받을 것과 죄사함 받은 후에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